한국 고대 명상 백회의 역할과 선의 산매 첫 번째 이야기. 동양의 학은 동양 철학의 이기론을 근거로 기이론을 중시한다. 1년이 12달이며 음력으로 360일이다. 그래서 경락이 12개 있고 경혈이 360별이다. 경락은 기가 다니는 길이며 경혈은 기가 모이는 장소다. 기는 큰 의미로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고 작은 의미로는 인체의 생명력이며 면역체계다. 산스크리트어의 프라나와 같은 개념으로 정과 신 사이에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용어다. 동양의 학은 질병이 생기면 경혈이 막히고 혹은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사고로 경혈이 막히면 질병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1침, 2구, 3약. 처음에는 침으로 경혈을 열고 다음에는 쑥금, 마지막에는 탕약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이러한 경락이론은 중국의 고대 도서 황제내경에 수록되어 있다. 황제내경은 황제 헌원과 6명의 의사들의 대화록이다. 대략 1500년 전에 쓰여진 고귀한 의학서적으로 경락과 경혈이론이 기록되어 있다. 경락과 경혈이론은 현재 한방에 대해서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완벽함과 정밀함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고사는 약 5000년 전 환웅천왕 시대의 한국의 황제내문경에서 발췌한 기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2만 년 전의 한국 고대사의 왕국이다. 환단고기에 의하면 환인과 환웅의 배달국 그리고 단군 임금들의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다. 한때 환단고기가 위서로 구분되긴 했지만 그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 배달국 11대 황제의 붉은 악마의 가면은 한국 축구 대표팀 응원단의 심볼이다. 용맹스러움을 자랑하는 붉은 악마는 잊혀져 가고 있는 한국 고대사의 배달국을 재조명한 듯 자랑스럽다. 세계 문명의 원류인 고대 한국은 유라시아는 물론 세계 문명을 주도했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특히 불교의 대웅전은 환웅 천왕을 모신 사당에 불상을 모신 것이다. 그래서 사찰의 기도실을 대웅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환웅은 대웅의 옛말이다. 택배기사 혹은 음식 배달하는 사람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하지만 상고사를 연구하는 이들은 불쾌하기가 짝이 없다. 더욱이 이름을 날리는 학식 있는 이들이 우리 민족을 배달하는 민족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 한국 고대 명상 선도는 몸 공부, 마음 공부, 기 공부의 3박자를 수행하여 성통공안,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 종교에서 주창하는 마음 공부와는 별도로 건강을 지키는 몸 공부와 영혼의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기 공부가 현존한다. 불교가 육체를 폄하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돋보이는 전략이다. 짐승의 본성을 닮은 우리의 몸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하다. 따라서 육체는 버려야 할 고향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좌불 10년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것이 선생들의 목표가 된다. 또 생식이며 선식으로 배고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더욱이 생리현상인 정욕도 당연히 버려야 한다. 그러한 번뇌망상은 집중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면 된다. 부처께서는 마음의 집중과 침묵의 정진을 말하면서 향락과 고행을 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행자들이여, 세속을 떠난 자가 마땅히 피해야 하는 두 가지 극단이 있으니 하나는 삶을 향락에 내맡겨 향락과 욕정을 일삼는 것이고 또 다른 삶은 몸을 학대하는 고행을 일삼는 것이니 이 또한 고통스럽고 어리석으며 얼마나 무익한 것이더냐.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온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차력술이다.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아니 된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도 안 되고 너무 포만해도 아니 된다. 항시 집중하여 삼매에 들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생명력을 의미하지만 대부분 직이 땅의 기운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백회의 얄림은 천기, 하늘의 기운을 직접 받을 수 있어 불로불사의 기초가 된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불사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권력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인간들조차 꿈꿔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두가 아담 속의 얘기로 치부한다.
더구나 불과 하루 한 2시간의 명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좀채 믿어지지 않는 얘기다. 그러나 두정의 백회의 열림은 불로 불사의 신선이 되는 기림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하늘의 기운, 청기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기는 천지 창조의 맑음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인 쥐기와는 전혀 다르다. 어린 젖먹이, 유아가 밤새도록 울어도 목이 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늘의 기운, 천기 때문이다. 하늘의 기운으로 불리는 청기의 활동이 면역체계의 활성화로 연결되면 불로 불사가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이 된다. 하지만 백회의 열림과 가동은 구분된다. 선정에서 선매에 들기 위해서는 집중이 우선이지만 집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바로 카르마의 등장이다. 카르마는 지난 생에서 남에게 저지른 잘못으로 영원히 갚아야 할 빚이다. 카르마는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며 생로병사를 주관한다. 수행자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닌 영혼의 세계로 매몰되는 이유가 카르마 때문이다. 카르마는 탁한 기운 혹은 빙의랑으로 등장하여 육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당착의 백회혈을 막는다. 백회혈의 막힘은 집중과 산매를 거부하는 역에너지로 한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선사한다. 선에서 산매를 논하는 이유가 무심의 집중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르마의 제거만이 완전한 깨달음, 무상정 등 정각을 약속한다.